호세아 1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하는 길목. 망하는 길목. 세상 누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뻔히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꾸역꾸역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해, 두 해,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게 경륜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얻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실패를 통해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센터에 하도 사고를 참 많이 냅니다만 어제도 그 스트렉스를 수리를 하고 그 차를 우리 이제 사고 낸 그 직원이 운전을 하고 내가 옆에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운전이라는 것이 습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 습관이.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데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다 보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때 여기를 얼마만큼 거리를 얼마 뛰어서 돌고 하고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핸들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끊는 거지. 이때 됐으면 이때 돼서 핸들을 몇 바퀴 돌려야 되고 얼마만큼 몇 도를 돌려야 되고 이거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 없다. 그냥 습관적으로 핸들을 적당하게 알아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 밟기도 하고 또 가속 페달을 밟아서 또 속도를 내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것. 근데 이 습관이 잘못 들어오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좀 강의를 좀 찾아가면서 강의를 좀 했는데 이것이 운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인생살이가 그래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자기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죠.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만 그런데 사고가 한 번 나고 나면 똑같은 그 유행의 사고는 안 내야죠. 두 번째는 그 지점에 가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때 옛날에 과거에 사고가 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치 우리 딸도 길치라고 하는데 나나 똑같은데 나는 한 번 갔던 길을 나도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구나, 뭐가 간판도 있고, 이 길이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머릿속에 그걸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오래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지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지 않냐 하면은 노력하는 것도 물론 습관이죠.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흘려버리고 나면은 똑같은 길을 가도 여기 왔던 길인지 안 왔던 길인지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꼭 내비를 의존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격리라는 것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쌓여지는 것 아니다 말이야. 나이가 아무리 50이고 70이고 100살이 되어도 격리라는 것은 그것을 과거에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축적을 해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격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패했던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는 것.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했는데 또 세 번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거는 격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죠. 그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실패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 같으면 뭐 실패 10번, 20번 해도 별다른 유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그래요. 자꾸 사람이 어리석게도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꽃감 몸에 좋습니다. 꽃감이 좋긴 한데 그런데 단 건 요즘 문제가 되죠. 단 것.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분들이 이 커피를 다 좋아들 하시는데 커피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자기가 먹고 싶어도 안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커피가 어떤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어르신들한테도 제대로 못 드리고 먹고 싶어도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제가 못 드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과거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방에 있던 한분 폐암 환자인데 이분은 폐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렇게 담배 피지 말아라 하는데 못 피게 하죠, 당연히. 그런데 몰래 숨어서 폐암 환자가 담배를 피더라니까 숨어서 나가서 저와 같은 방에 있었어요. 같은 방에 있는데. 아이고. 그게 죽었으면 죽었지 그냥 담배 피다가 죽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주도 모르고 전주를 알아도 이게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하다가 나중에 그냥 낭떠러지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격리 쌓이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당교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어느 정도 이 감이 온단 말이에요. 감이 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자꾸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아니면은 자로 있을 때 그 시절에 믿음이 없을 때 그 시절 그것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닌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 습관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길을 믿음이 아닌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명이 망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게 문명이라는 게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문물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식에 그만큼 퇴보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태되는 것이죠. 도태되는 것이래.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떻고 옛날에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도 문명 선진국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왜 그렇게 퇴보를 하고 말았습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 문명이라든 이런 데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됐어도 넘었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안 치려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나름대로 그냥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가지고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훈련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대로 정체해 있는 것은 신선하지 못하고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뒤처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늘 신선하도록 그렇게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시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멸망할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시아는 대단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시아 선지자는 지금 오늘 호시아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호시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것을 실제로 그는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어떤 땅입니까?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말고 우리나라가 어떤 땅이라고 되어 있죠? 금수강산 맞죠? 금수강산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이라고. 이거 못지않게 이거보다도 더 좋은 땅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꼭꼭 꼽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정착시킨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뭘 들고 왔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과실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냥 손에 그냥 몇 개 들고 옮겨온 것이 아니라 포도 넝쿨을 그냥 가지에 깨가지고 이게 목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올 정도로 이 정도 풍성한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 땅 정말로 좋은 땅이었더라. 좋은 땅이었다. 그런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 주위에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자체가 좀 독특해가지고 주위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융합하기가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여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겪었던 어려움은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 겪었던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셨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막 지역 광야 그런 사막 지역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밤낮 기온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해양 대륙 기후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나라가 반도지 않습니까?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기후가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바다에서 따신 바람이 불을 때 밤낮 기온차가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사우디에서 안 살아봤습니까? 사우디 거기에는요, 실제로 겨울 되면 얼음이 얼습니다. 사우디가 더운 지방이라 하지만 실제로 겨울 되면 얼음이 얼어요.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집니까? 엄청나게 덥거든요. 밤낮 기온차가 여름과 겨울 차이 정도가 아니고 밤낮 기온차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가면은 밤에 비 온 것처럼 땅이 흥건해요. 밤낮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슬이 그만큼 많이 내리는 거죠. 바닥이 흥건해요. 그리고 우리는 날씨가 시원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침 되면 새벽 되면 시원하죠. 근데 그쪽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춥다고 그냥 코트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복도 입고 그래요.
그만큼 밤낮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장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추위와 더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뭐 지켜주시고 뭐 어느 정도 이게 견딜만 한데 먹는 것을 굶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이 지역에서 떠나야 되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 구름만 보고 그들은 간단 말이에요.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먹고 살았어요? 예? 메추라기도 먹었고 매일매일 만나를 맨날 만나가 새벽 되면은 이슬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해마 뜨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매일매일 그걸 거두다가 그것을 뭐 빻기도 하고 또 과자처럼 그래 뭐 굽어서 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먹는 문제와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겪으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40년을 그렇게 버티며 이겨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또 목축을 하고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참 뭐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족속들, 그 지방에 살던 그 다른 족속들, 또 그 이웃에 사는 또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하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냥 그 사람은 신앙은 그 사람 신앙이고, 그 나라 신앙은 그 나라 신앙이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쉬운 거죠.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통장 중에 한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좀 해요. 부부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부부간에만 문제가 없으면 큰 어려움 없을 텐데, 부부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뭐가 문제냐니까, 종교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이 여자분이, 나하고 이야기했던 여자분인데, 통장인, 이분이 원래는 그 결혼하기 전에는 불교였대요, 불교.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불교였는데, 그 남편이 성당을 다닌단 말이에요, 성당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결혼할 때야 아이고 네 신앙 네가 지키고 내 신앙 내 신앙이고 그냥 그거 가지고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그냥 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 때는 네 종교 부모 종교나 자식 종교나 부부간에 네 종교 내 종교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같은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은 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죠. 왜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런데 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등불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부처가 주인이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이게 영적인 갈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력 다툼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예사로 생각했다가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불교를 포기를 하고 남편 따라 이제 성당을 꾸준히 다니게 되겠어요. 다니게 되는데 요즘에는 성당도 안 나간다고 해요. 두 사람 다 아예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갈등이 이래저래 생기고. 그래서 남편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가지고 어떡하고 세상 어떤 다른 데 그렇게 빠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주교가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걸 안 믿으니까 엉뚱한 성경 없는 얘기를 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냐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로마 교황말만 듣고 그냥 가면은 로마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내가 그분 보고 일단 뭐 목에 만큼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뭐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시 성당 열심히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부부간에 같이 해보시라고 내가 이렇저런 뭐 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의 한 예지만은 이것이 이게 쉬운 것은 한 집안에서 그리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끼리 이게 신앙이 다르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앞주 토요일 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몇 주 전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뜻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실 분 사이 될 사람은 교회 잘 다니냐고 물었더만 신앙이 없다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위에 또 아들도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결혼하고 채 몇 달 안 돼가지고 다시 막 이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1년도 채 못 돼.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보면은 뭐 때문에 헤어졌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걸 보면은 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합니다만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곱 촛대 등을 다 붙들고 계신단 말이야. 붙들고 계시는 그 종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우리 총회 문제로 총회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남부 노회장 목사님하고 또 관련된 그 한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밥 먹으려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를 좀 의논하기 위해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내일은 목사님 세 사람이 만나는데 세 사람 다 목사니까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또 모레 화요일 날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제가 통장을 하다 보니까 통장 모임이 있어요. 통장들 모임 중에서 이제 그 가을이라고 소풍을 간대요. 소풍 바람 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또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참 편해요. 전에는 불편했어요. 전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한 10년 가까이 10년까지는 안 됐는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있을 당시에 청와대 제가 그 관광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통영에서 한번 관광을 갔다 왔는데 근데 청와대까지 가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는 시간이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내려오는 시간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갈 때는 뭐 그냥 괜찮았는데 올 때는 한밤중에 이제 밤중에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찍 온다고 출발했지만은 내려오다 보니까 막 한밤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버스 안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라는 것이 출발할 때 딱 출발해놓고 서울시내 딱 벗어나니까 커튼 다 치더라고요. 뭐 커튼을 쳐요. 그냥 커튼을 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거 막 기가 그냥 따가워. 그냥 기가 딸잖아. 쿵짝쿵짝쿵짝 하고 그냥 불안해. 이거 뭐 차가 고속도로라고 속력을 내니까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렇게 와서 막 쳐다키고 저렇게 막 서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 몇이 없고 전부 다 서가지고 이게 막 서가지고 난리 법석을.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막 눈 질끈 감고 이래 있는데 그분들 전부 술 안 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술 다 떡이 돼가지고 그래 그냥 처음에 나보고 뭐 불러요 뭐 통장님 뭐 어쩌고 하다가 내가 그냥 내가 좀 몸이 피곤해서 안 된다고 나는 그냥 부르지 말라고 이러고 눈 감고 있는데
술 안 취하면 그냥 나누는데 술 취해놓으니까 그냥 와서 내한테 엎어지고 끄잡아 당기고 그냥 이러니까 이건 뭐 잠도 못 자겠고 이건 막 그냥 내가 고역을 냈습니다.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서울시까지 내려오는데 몇 시간을 갔다가 뭐 얼마나 고역을. 그 뒤로부터 아예 뭐 놀러 가질 않았습니다. 몇 년간 놀러 안 다니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우리 모임이 우리 통장단 안에서도 우리 이제 조가 있어요. 1통부터 10통까지 1조, 11통부터 20통까지 2조, 인데 우리가 2조인데 2조에서는 거의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내가 뭐 조장하라도 나보고 조장하라고 내가 조장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우리 믿는 사람 모든민족교회 다니는 분을 우리 조장을 시켜놔놓고 그래놓고 참 밥도 잘 먹고 이게 좀 잘 지내요. 잘 지내고 뭐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서는 같이 차 마시다가 갑자기 10명이 앉아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나하고 모든 민족에 다니는 그분하고 둘이밖에 없고 아예 안 믿는 사람 6명, 교회 다니는 사람 2명,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 2명, 그리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데 우리 조장 여집사가 나보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갑자기 차 마시다가 막 기도 한번 대주고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조가 그래도 이제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분들이 다 나를 목사님 하면서 내 말을 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한 게 참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늘 조심히 하긴 하지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사든 뭐 집사든 누군가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지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야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제주도나 어디나 조그마한 또 시골에 가서 살든지 안 그러면 막 조그마한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막 같이 모여서 살든지 그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도 일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죠.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그들과 어울려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들과 같이 통화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춤을 춰도 되느냐, 노래방 같이 가도 되느냐, 같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이 있는 것이 부부 간에도 선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고 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허용이 되는 선, 허용해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힘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에브라임이 사람 이름인데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요셉이 안치기를 므낫세를 안치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안쳐놨어요. 이제 큰 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축복을 하라고.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열해가지고 에브라임에다가 작은 아들에다가 오른손을 갖다 얹어가지고 그 아버지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가 이쪽이 큰 아들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알면서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 축복을 받았어. 그걸 생각하고 자기도 작은 아들이잖아. 쌍둥이 중에서 작은 아들인데 뭐 그러는지 그건 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그 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인데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가도 너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선이 있는데 나가서는 안 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너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지켜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선을 넘어온 것이네요. 바알로 말하면 바알 우상이잖아요. 바알 우상. 선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방인들과 관계하는데 좀 더 대담해지다가 선을 그냥 넘어버린 것입니다. 즉 선을 넘어도 너무너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따라 섬겨서 망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혼자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나라들이 없지요.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듯이 이러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은 없어지고 한중 상위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생겼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도 나라들이 내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이제 연합해서 방위조약 같은 것도 맺고 무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신을,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냐고서야 어떻게 서로 그렇게 같이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예 자신들이 나서서 바알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알신을 결혼을 할 때 누구였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이 있을 시절에 완전히 나라가 평온했지요. 평온했는데 평온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마누라가 엄청 많았죠. 그죠? 마누라가 1000명이나 돼. 1000명이나 돼. 1000 말고 본마누라가 1000명, 본마누라가. 첩은 또 빼놓거든. 본마누라 1000명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다른 나라, 이웃 나라, 공주들, 좀 힘겨나 있는 나라 또 자기 나라 안에서도 또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좀 힘겨나 있는 사람들은 힘겨나 있는 사람의 딸들은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전부 다 사돈지간이 되어버리니까 솔로몬은 전부 다 같은 그게 되죠.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동맹이나 협력관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하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도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미국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누구와도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이라면 한나라 대통령이라면은 미국 우리가 가까이 지낸다고 중국을 아예 외면하고 담싸고 무역 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담싸서는 우리나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에 얼마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국, 베트남도 공산국가인데 그런데 중국, 베트남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무역을 미국만 무역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선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아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통장들 얘기했습니다만 그 통장들 대부분 여자들 아닙니까? 다른 여자분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이 제 아내와의 부부로서의 관계 유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구를 만나가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누구와 만나서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놀러 가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제 아내 보고 이 세상 그 어떤 남자하고도 만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제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원만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이 결론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섬을 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변질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동화가 되는, 아예 이방 나라와 그냥 같이 그들이 끌려와야 되는데 가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조건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혼자 고립되어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지 않아도 뭐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이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고 그들과 사회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이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정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일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무엇과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행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제2계명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대요. 질투.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시니까. 질투하신다. 3, 4대까지 그냥 그 죄를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계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이 계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은 그냥 지켜라 하는데 이 계명에서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3세대까지. 그리고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송아지 특성이 무엇입니까? 순하니까, 그죠? 순하니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행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송아지에게 입만 맞추라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특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감정으로 그냥 바꿔버렸던 것이죠.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접어야 되는데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했든지 입만 한번 맞추면은 그만입니다. 송아지가 뭐라 합니까? 골치 아프게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일주일 내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감봉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말씀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 불이익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과 끊어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은 당하라는 것이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하나님 말씀 지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그 지키는 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주시지 않습니까? 붙여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강요를 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시킨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 벌리고 나한테 찾아오도록 머리 굽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하게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겨지고, 그러다가 그냥 고민하면 안 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이거 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면 이게 그냥 얼마가 손해되고 계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너무 서둘렀습니다. 너무 빨리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너무 빨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잃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선을 넘어버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기억나죠? 그죠? 아침 구름 얘기했습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제 굴뚝은 오늘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작마당도 얘기했고, 이슬도 얘기했고, 아침 구름도 얘기를 하고, 2절에 있는 송아지도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얘기했죠.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아침 구름과 이슬 얘기했고, 그 뒤에 또 뭐 했습니까? 전병하고 전병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앞에 같이 얘기한 거. 화덕, 전병을 굽는 화덕, 화덕과 전병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송아지 얘기했고, 또 타작마당도 얘기했고.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은 추수할 때 그 풍성한 추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해야 될 그 타작마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거기 뭐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여기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모두 의미 없이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거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명예고, 뭐 권세 아니겠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권세가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냥 지금 뭐 우리 윤석열 같은 경우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저렇게. 얼마나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머리가 막 흰머리 염색도 안 해가지고 저래 있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한데. 사람이 건실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깜빵 가고. 돈은 어떻습니까? 돈 그거요. 그냥 전에 제가 우리 그 모교에 있을 때, 제가 14시절에 주일학교 부장할 때, 우리 여자분 한 분이 그 옛날에 그 술도가 하시던 분인데, 술도가 하면 그 부자였죠. 술도가도 부자였는데, 그 술도가 하다가 이제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 술도가 이제 그만두고 뭘 했냐면은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술 만드는 양조장을 했다. 양조장. 그런데, 뭘 했냐면은, 그 교복 맞춤집을 했어요. 교복 맞춤집. 지금은 교복 맞춤집 좀 있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다 교복 다 안 입었습니까? 교복 이렇게, 교복이 이게 여학생들은 이렇게 흰 칼라 입고, 교복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했었죠. 남자들도 다 교복 단추 입고, 저도 교복 모자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을 이제 하려면은, 겨울방학 오기 전에 전부 다 준비를 다 해요. 겨울방학 오기 전에 교복 옷감을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도 이분이 이제 겨울 12월 달 돼가지고 전부 이 옷감을 다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이제 막 옷감을 쓸 거 1년 쓸 거 다 준비를 그 옷감을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겨울방학 앞두고 전두환 대통령이 뭘 했어요?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그래가지고 교복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예고를. 1년에 내년부터는, 요번에 마지막에 내년부터는 교복 자유화 한다. 이렇게 하든지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야 되는데 겨울 방학 앞두고 갑자기 내년부터 교복 자유화 한다 이러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전두환 시절이니까 그거 제대로 손해배상도 못하고 다 손해배상 다 해야죠. 정부에서 손해보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쫄딱 망해버렸어요. 몽땅 조금 무슨 필요한 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한 해 농사 그냥 다 미리 준비 다 해놨는데 한 해 농사 다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건 뭐 할 거예요. 철진하고 난 그 뒤에 나보고 주더라고요. 이거 그냥 쓰라고 그냥 그 옷감 주는데 이거 뭐 양복 바지 맞춰 입든지 뭐 하든지 사라고 그냥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 파란 물데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자기 혼자 모르는 게 아니고 교복제마다 전부 다 그러댔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파란 물데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뭐 공짜로 그냥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그냥 쫄딱망 해버렸어. 그냥 구멍가게. 네, 이분 구멍가게.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권력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고, 명예도 우리나라 저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던 황우석 박사 보세요. 황우석 박사 얼마나 훈장까지 받고 뭐 하고 막 대단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신분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동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뭐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라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김해 재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나님의 회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지, 그렇게 동화되어 돈 많이 벌고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 하지 않는 대로 그냥 하고, 그러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따라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따라가 버리면 세상에 치면 안 되지요. 제가 약이 많이 있습니다. 약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약이 없었는데, 지난 5월 달에 한번 고생을 하고 그 뒤로 지금 약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쌓인 약 중에 보면은 안 먹는 약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깝다고 그냥 싸우고 다음에 또 아프면 또 먹어야지. 그럽니까? 지나간 거 약 버려야죠. 그죠?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으로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까? 버림받지 아니하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적응이 되지만은, 되고 하나님도 잘생기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갈등이 생겨요. 이걸 따라가야 될지 저걸 따라가야 될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손해가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다 아예 그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서 세상의 것들에 잔뜩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가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오래된 약 버리듯이 그냥 버리지.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신 것도 잘 먹어요. 오래됐다고 아깝다고 그냥 신 것도 그냥 잘 먹는데, 먹어가지고 신 거 그냥 배탈 났다고 먹어가지고 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래되고 썩은 거는 그냥 미련 없이 버려야지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말고는 전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신우회를 조직을 하려고 보니까, 직장 신우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러면서 막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회사 직원이 3,000명, 4,000명 될 때인데, 부서마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서 사람이 이분이 장로인 줄을 몰라요. 교회 장로인 줄을 몰라요. 당신 장로였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 장로였어요.
뭐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장로 같으면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옆에 동료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닐 줄 모르더라니까. 왜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뭐 한다 하니까 주일날도 나오라 하면 교회 나오라 하면 나오고 주일날도 회사 나오라 하면 나오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볼까 봐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표를 내면은 자기가 손해볼까 봐가지고 제가 그 심의 조직하기 위해 믿는 사람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어디서 제일 그 많이 찾아내냐면 식당에 가서 많이 찾아내요. 식당에서 그 식사기도 하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식사기도 하고 있으면 딱 봐놨다가 식판 들고 나갈 때 이제 밥 다 먹고 가면은 옆에 가서 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본다면 그런데 식판을 들고 가면서도 이렇게 들고 가면서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아니 갖다 놔놓고 앉아가지고 식사기도 해야지. 그런데 식판 들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식판 들고 가면서 기도하다가 갖다 놔놓고 밥 바로 먹으면 남들 아니 식사기도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스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자랑이지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 아닙니까? 자랑. 세상 대통령 뭐 왕의 아들도 자랑이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이 안 들고 부끄럽다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냥 티를 안 내려 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송아지 종교의 특성입니다. 송아지 종교. 티를 전혀 안 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것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바짝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편하지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요즘 보험 하나 없는 사람 거의 없지요. 다들 뭐 한두 가지 다 보험들이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그 보험 또 청구를 하니까 빠꾸고 갔어요. 보험 지급할 수 없다고. 왜 이유가 뭔고 보니까 내가 하도 금년에는 그 보험금 청구를, 비용비를 많이 써가지고, 병원비가 오버돼가지고, 지금 쓴 거는 저보다 나중에 다 그 보험공단에서 다 돈이 나온대요. 내가 쓴 거는. 내가 쓴 건 다 나온대요. 그 여러분, 보험 유진자 옛날처럼 그렇게 보험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도 이상 쓰고 나면은 내가 이제 그 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개인이 내는 그런 거 말고는 다 그 공단에서 돈이 다 나와요. 1년에 얼마 이상 쓰고 나면은 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 기본적인 우리 무슨 보험입니까? 그거 예? 아니 기본적인 보험 건강보험 말고 예? 아니 예? 아니, 실비 보험 하나 정도 들어놓고 나면 나머지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암 걸리고 나면 또 병도 필요하고 한데, 근데 그 돈 많이 들어가봐야 돈이 나중에 다 나온다니까, 많이 쓴 거는. 근데 단지 이제 우리 오입사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간병인 이게 문제예요. 간병인 돈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예, 간병인 지금 보니까, 한 달에 동생 때문에 한 달에 400, 500 지금 간병비가 나간다 하니까 이게 자기 자식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감당 안 하고 지금 형제간끼리 지금 누나들 몇이서 감당을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보험 누구나 다 드는데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돈 아깝지요.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보험 드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험 드는 거는 전부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다 놀러 가고 뭐 하고 좀 오늘 같은 날 관광 가도 되는데 돈 벌어도 되는데 뭐라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보험 드는 거예요. 천국 보험.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 모임 중에 저쪽에 이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천국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들어가지고 나중에 천국도 못 가고 보험비 실컷 내놓고 천국 보험이라고 보험비 실컷 내놨는데,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해놨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엉터리 사기꾼한테 그냥 걸려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금송아지 섬기는 자와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결코 그 결과는 안전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망하는 길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길을 속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길을 걸으셔서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